제 아내는 생일이 다가오거나 결혼기념일 혹은 이 성탄절처럼 이렇게 선물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면은 저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선물을 안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뭐 선물을 안 주겠습니까? 아끼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가 원하는 선물과 제가 아내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선물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보통 아내가 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필요한 것, 아내에게 필요한 걸 주고 싶은데, 보통 아내가 원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아내가 원하는 것과 제가 이제 이런 거 필요해? 내가 그냥 당신 컴퓨터 오래되지 않았어? 컴퓨터 비싸잖아요. 그 정도 사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고물 컴퓨터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간격이 좀 커지다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아내에게 쓱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생활 한 10년 동안 단골처럼 질문하는,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쓱 하고, 근데 말이야, 당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오지 선교지로 부르면 어떨 것 같아? 이 질문 한번 툭 하고 던집니다.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제 보통 이제 선교지에 간다, 부르심 받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짜증내진 않겠죠.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가 아내가 봤을 때는 당신 그 질문을 지금 이 상황에 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거죠. 지금 선물 주기 싫으니까 선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입니다. 이상하게 타이밍이 항상 선물 얘기할 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지는 게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오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해인데 저는 이제 궁금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은 제가 져주죠.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형편이라도 사주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아내에게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동생 이름 미선인데, 미선아, 너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또 뭘 가지고 나갈래? 한 가지 딱 너가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은 뭘 챙겨 나갈래?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어린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동생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동생이 대답하기를, 잠깐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바로 대답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성경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어머니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몇 번 반복하시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에게 얘기하기를, 뭘 좀 알긴 아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나이에 동생을 봤더니 뭘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 어때요? 집이 막 타고 있어요. 집이 막 타고 있는데 성경은 챙겨가야지 하고서는 어린이가 성경 하나 챙겨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뭘 좀 아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때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좀 아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된 지금 만약에 우리 자식이 불이 났는데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뭘 좀 아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이제 중요한 랩탑 자료가 이런저런 설교 자료도 있고 이런저런 사진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 랩탑이나 하드 드라이브를 챙겨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애들이 도대체 뭘 알아서 초등학생 나이에 성경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했을까? 평상시에
부모님과 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이들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뭘 챙겨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질문을 하고 답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경험했고 배워왔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성경을 매일 읽혔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집이 불이 나면은 하나 챙겼을 때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초등학생 아이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딱 한 가지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 뭘 챙기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꼭 성경을 챙겨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상처럼 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챙겨오지 않으면은 마치 배교자가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성경 여러 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성경은 여러 권, 대부분 요즘 성도님들은 여러 권 있죠. 사이즈별로, 번역본별로,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게 성경을 여기고 있고 얼마나 가까이에 두고 읽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는 책을 읽지 않는 시대예요. 요즘만큼 사람들이 책에서 이 판매율이 저조하게 떨어진 때가 없죠.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이 다 뭘 했냐면은 책을 가지고 탔어요. 책을.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뭐 플립폰 이렇게 척 접는 거, 요즘에도 그런 게 다시 나왔지만 대부분 신문을 읽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다라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가봤지만은 이러고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서도 전화기는 꼭 챙겨가지만은 교회 오면서도 성경책 없이 터덜터덜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오지만은 성경을 여는 거는 오직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열고 딱 닫았다가 아유 함부로 열면 안 되지, 구겨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라는 듯이 성경을 아주 잘 보관만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이 성서주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 성경을 좀 읽으라고 성서주일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해서요. 요즘에는요 누구든지 간단하게 핸드폰에 혹은 컴퓨터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저 20에이커 잔디밭 위에 교회 하나 있는 거 딱 그려줘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그림이 좀 구름을 좀 하얀 구름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으면 거기 하얀 구름 쫙 오고요. 십자가 첨탑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동물도 몇 마리 좀 다녔으면 좋겠네. 다 거기에 맞춰서 말로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다 그려줘요. 크리스마스 캐럴 좀 신나는 걸 하나 작곡해줘 하면 해줘요. 리듬을 갖다가 4분의 3박자라면 해주고 거기에서 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들 같이 넣어줘 하면 그거 넣어주고 다 그렇게 해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설교를 만들어주고 설교를 좀 이렇게 교정해 달라고 하면 교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예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대에 여러분에게 성경은 좀 읽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도전이 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감동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당장에 돈 버는 것과 연관이 돼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문학 지식처럼 저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알아 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지식의 척도처럼 이해가 된다라면은 조금 읽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굳이 읽어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읽어도 별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쓰여진 이 성경에 바울이 2000년 전 쓴 이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죠. 도대체 이 뭐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었죠. 근데 사실 그 처음 감옥에 갔을 때는 굉장히 자택 연금과 같은 상태였어요. 거의 자유, 많이 좀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좀 보장됐어요. 근데 감옥에 있던 바울이요,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전도행도 했고요. 그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요. 지금 오늘 이 서신은요, 그가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도 그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써 보내고요. 아마도 몇 주 혹은 며칠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게 돼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는요,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어요. 다메섹으로 그 예수쟁이들을 더 잡겠다고 가던 길에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왔던 그의 말년은요, 그의 마지막은요, 사실 굉장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대략 한 70세 정도가 된 노인이요,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요. 이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이 3장이냐 4장을 보면요, 2장도 보면요, 그를 지지했던, 그의 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를 떠났어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배신했어요, 바울을. 그는 외로웠어요. 자기 옆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가 아마도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요, 디모데야, 올 때 내 외투 좀 갖다 줘 라고 해요. 그 쓸쓸한 지하 감옥에서 그가 말년을 보내면서 그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외롭고 갇히고 몸이 불편한 노인이 되어서 보내는 편지. 그는 많은 이 디모데후서의 많은 내용들이요, 복음을 가진 자가 겪게 되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장이 시작되면서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세의 특징을요, 무엇보다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는요,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없는 시대가 됐어요. 사기를 쳐서도 사람들 앞에 얼굴을 떳떳하게 내밀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요, SNS에 이번 달에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이 무슨 일일까요? 몸 파는 일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매출을 이만큼 찍었어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로 사람들이 부러워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미쳤어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미친 시대예요. 오늘날을 말세라고 하지 않으면 언제를 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말세의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막가파처럼 돈만 벌면 됐지, 인기만 얻으면 됐지, 이렇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제가 이 군대는요, 명령에 빠릿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들을요, 말을 했을 때 말을 빠릿하게 들어먹게 하려면은 제일 빠른 건요, 후임님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야, 이 자식아, 일 안 해? 똑바로 안 해? 선착순 하나 둘 엎드려 뻗쳐. 몽둥이로 매질을 하고 얼마나 거친 말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싫다고, 아 나는 그런 선임 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후임들한테 욕도 안 하고, 야 너 임마 말 좀 잘 들어, 선임들이 너 때문에 화났어 임마 했는데, 선임들이 봤더니 후임들을 갖다가 매질도 안 하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면요, 선임들이 그 중간 선임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두드러 팹니다. 자식 너 똑바로 안 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저 막내들이 엉망진창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드려 맞는 거예요. 후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선임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어느 순간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선임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결국엔 자기도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임이 돼요. 세상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정말로 좋은 성도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았지만은 박해 가운데에 어떤 것 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집사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목사 되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만이 박해가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박해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선을 그어버려요. 아, 힘들어, 저렇게는 못 살겠어,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 나는 선교사가 아니지,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서 겪게 될 그 모든 불편함을 피하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에서 선을 닦아요. 시간, 물질, 에너지 요 정도까지야. 나는 이만큼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인생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의 가르침에는요, 나는 박해받았다라고 해요. 11절에요. 내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스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말해요. 너 알지? 나 참 박해 많이 받았어. 그리고서 뭐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 여러분, 기독교 복음으로의 초대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라는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할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사십시오. 이 경건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박해로의 초대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좀 바꿔 말했지만 사실 같은 의미예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박해받는 삶으로 오고 싶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는 선을 딱 그어놓는 거죠. 당장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여러분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아요. 굳이. 사실 저는 제 책임을 느낍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성경 안 배울래요 라고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책임이죠. 이게 정말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정말로 박해를 통과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박해가 싫어서. 그런 그들에게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그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가 사랑하는 형제라고도 불렀고 자신의 제자였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그에게 개인적으로 써 보낸 편지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으로서 그 영감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회람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읽혀지고 있지만은, 처음 그가 써나갈 때는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지금 그가 아직 젊다라고 해도 벌써 어느 정도 나이를, 그의 경력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고, 그는 이제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박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서는, 그러나 너는 세상은 경건하면 박해받고 악하면 더 악한 것들은 더 악하게 살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러나는요, 너는 세상의 그 흐름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너는 여러분이 볼 때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달라,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성경에 거하라는 거예요. 잔소리죠, 어떻게 보면요. 70대 노인이 감옥 안에서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너 성경 붙잡아 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목회자인데, 나도 말씀 아는데, 다른 말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뭐 뻔한 성경 얘기합니까? 내가 성경 안 읽어본 것도 아닌데요, 읽어봤는데요. 그 잔소리처럼 들려줄 수 있는 그 말을요, 그의 마지막 인생에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의 편지를 담아서, 그의 사랑과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걸 의지하라고 하지 않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이에요. 여러분, 박해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요? 여러분, 당장 누군가 여러분이 박해받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박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종교를 박해해? 바로 무리를 만들겠죠. 조직을 만들어서 대항할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왜 내 종교를 핍박하는 거야? 그런데 박해받는 가운데에서 네로의 그 슬퍼런 칼날이 휘황찬란하게 칼춤을 추는 그 시대에 지렁이처럼 꿈틀하라는 게 아니라,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전히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성경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예요. 떠나는 것에 반대로 어떤 정수에 머무르는 거예요. 떠나는 것과 반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맞서고 굴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과 반대로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니야.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마. 그 자리를 지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고 있으라는, 성경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디모데는요,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미 경험해 봤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렵고요.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이겨낼 힘을 갖기 위해서 아마도 디모데도 마음 가운데에 주변을 기웃거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짜내야 될까? 얼마나 많이 머리를 굴렸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들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확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왜 어려울까요? TV는 재미있잖아요. 심지어 읽는 것들도 소설은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읽는 것들도 기사니 뭐니 이런 것들도 읽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 보내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왜 성경은 안 읽히죠? 언뜻 읽으면 성경은 너무 뻔한 것처럼 읽혀질 수 있어요. 성경은 3,500년 전부터 2,000년간 1,500, 1,600년의 시간 동안 쓰여졌어요. 3,500년 전. 여러분 3,500년 전 상상이 되십니까? 2,000년 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오래된,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래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짧고 간결한 걸 원해요. 요즘 SNS는요, 여러분 숏폼이라고 하는 것이 대유행이에요. 숏폼. 말 그대로 짧은 형태예요. 인터넷에 드라마니 무슨 뭐 다큐멘터리니 아니면은 무슨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니,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씩 봤던 내용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겨워서 안 봐요. 몇십 초 동안의 짧은 것들, 그 안에 뭘 담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을 갖다 이렇게 꼬았다가 뭐 했다가 컵을 던졌다가 했다가 공을 갖다 튕겨갖고 뭐 했다가 죄 쓸데없는 짓거리들에다가 그걸 갖다가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거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또 뭐 다른 거 없나?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요. 재미. 여러분 공을 한번 튕겨갖고 컵에 들어가고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뚜껑을 발로 차갖고 병뚜껑이 틱 하고 병뚜껑만 날아가고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수들도 요즘에는 챌린지를 만든, 쇼폼 챌린지를 만든 노래를요, 예전에는 어떻게 내 감성을 담을까, 어떻게 여기에 가사의 의미가 내 마음을 그대로 담기고 멜로디가 어떻게 담길까, 이런 거에 마음을 뒀다면은 지금은 쇼폼이라고 해서 어떤 재미있는 동작을 갖다가 요렇게 하는 걸 따라하는 동작을 만들어서 쇼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해요.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재능이 없어갖고. 그걸 따라하게 만드는 노래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성공의 가름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설교도 짧게 끝내고 가면 좋겠어요. 저도 참 바래요. 우리 지난주에 서초아 이사님이 설교하기도 얘기하셨다던데 죄송해요. 정말 짧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재밌게 하고 듣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설교는 재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재미는 그냥 TV 찾으면 있어요. 오직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학위 하나를 따려고 해도 수년을 다니면서 온갖 과제를 다 해야지 그 학위 하나를 조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웃다가 가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보니까 2000년, 3000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리타분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오직 거기에만, 성경에만 그 구원에 관한 지혜가 있는 거 너 알잖아.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구원에 관한 지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읽으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연초가 되면요, 성경 읽기 항상 이 캠페인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얼만큼 읽었나 이걸 가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서로 도전하죠. 뭐 성경 읽는 것 자체로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동은요, 영감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한 곳에만 쓰였어요. 이 말은요, 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와 감동이란 단어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하나의 합성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로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언제 쓰여졌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흙에서 생명이 된 것,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됐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호흡은요,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필체,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1.1핵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훈은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뭐 교리, 교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에요. 책망은요,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책망하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바르게 하면요, 분별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요, 우리가 고쳐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의로 교육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디서플린, 훈육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훈을 주고요, 책망을 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과정이 1년의 과정이에요. 어떤 1년의 과정일까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밥만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잘못을 하면은 혼나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하준이는 진짜 많이 혼나요. 혼나는데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성도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짜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창조에 담긴 의미로서의 사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어떤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요, 신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0년, 40년 살아가는데 여전히 3살, 4살 아이처럼 떼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약에 3살 때라면 이해가 되죠. 근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게 인간이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입에다가 젖을 물려야 되고요,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여야 돼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퍼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스스로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는데 밥 먹는 걸 거절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잃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이죠. 부모는 답답할 거예요. 거식증에 걸린 아이를 보면서 얘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살 뺄 거야, 뭐 할 거야, 어떤 이유가 됐건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먹지 않으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엄마가 몇 살까지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입에다가 30살, 40살 된 애 입에다가 밥을 쑤셔 먹여줘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면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짧게 요약하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의 무게는요, 그 문장의 무게를 설명하고 그 문장의 의미가 나에게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여야 했는지, 왜 다른 죽음은 안 됐는지, 왜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이로 왔어야 됐는지, 아기로 왔어야 됐는지, 그 뱃속에 태중에 왔어야 됐는지,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사람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민망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서 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이 귀한 것들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날, 우리가 다시 성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성경에 거하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습한 감옥에서 전했던 그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아서 정말 내 삶에 사람답게 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여기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